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한밭제일교회가 우리 대전 땅이 우리 조국교회와 대한민국이 오늘 성령편 세미나가 세계교회와 세계선교가 좀 성의 있게 힘을 좀 내서 저 목소리 하나보다 더 작게 나오면 어떡합니까? 다시 한 번 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할렐루야 우리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함께 합니다.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함께 합니다. 시작.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제 아래 팔렸도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행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원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다는 법이 내 마음에 볶아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23절 말씀 한 번 더 갑니다. 이 불이 아직 덜 켜진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주세요. 23번 갑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이 로마서 7장 말씀은 일전에도 한번 여러분께 나눈 적이 있는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한 그 영적인 자유를 주실 때에 주셨던 뭐라 그럴까요? 좀 일찍 알았더라면 일찍인 것을 좀 깨달았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을 주셨던 말씀이 바로 로마서 7장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은 늘 제가 제 스스로가 뭔가 좀 지칠 때도 묵상하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뭔가 좀 잘 되고 좀 풀린다 싶을 때도 이 말씀을 꼭 묵상합니다. 이미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눈 대로 한번 좀 간단하게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마서를 시작할 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하고 계속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나누게 되면 새롭게 듣는 것처럼 들으시겠지만, 자, 신앙은 항상 양극단에서 어떤 문제점을 가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칠 수 없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쪽으로 너무 이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자기 힘을 너무 집어넣는 겁니다. 내 힘을 집어넣어서 신앙생활을 뭔가 이뤄보려고 하고 맛보려고 하고 누려보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한쪽 극단으로도 치우치면 뭐라 그랬죠? 답이 오늘 나오지 않았어요. 한쪽 극단 치우면 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자기 힘을 완전히 빼버립니다. 자기 힘을 완전히 빼버립니다. 이쪽의 문제는 소위 말하는 유태인들, 율법주의자들, 뭔가 지키고 뭔가 따르고 그럼으로써 내가 하나님 은혜를 누리겠다라는 어떤 조건적
차원에서 하나님의 그 관계를 이루어가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에게 갚으시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에게 치우시고, 조건적 관계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뭐가 펄펄 살아있냐면 나란 존재가 아직 펄펄 살아있는 거죠. 그러나 이쪽에서는 뭡니까? 소위 말하는 이방인들이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죠. 물 떠다 놓고 기도하는 식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분 알아서 하세요. 그럼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나라는 인격, 나라는 의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실 때 분명히 갖춘 이 요소들이 전혀 이런 필요가, 인격도 의지도 필요가 없어지게 되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셨다라는 그 분명한 구원의 역사가 의미가 또 축소되게 됩니다. 여기서는 뭐 하나님 그분만이 나타나길 바란다. 그래서 이 양극단이 계속해서 우리는 치우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양극단이 치우칠 수 있는 우리가 항상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은, 내가 이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중심에 있어야 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힘이 너무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래서 자기 힘을 자기 힘이 너무 들어갈 때나 자기 힘이 빠질 때는 하나의 기준으로 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하나의 기준으로. 내 힘이 너무 들어가는 거 아닌가 하고 무릎을 꿇고 은혜를 구하는, 혹은 내가 너무 뒤로 나와 있다든지 제 3자적 관점에서 뭐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걸 늘 기억하고, 내가 좀 더 하나님께 내 인격과 의지와 내 모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로만 살아갑니다라고 덤벼드는 그 자세가 늘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자세가 늘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줄 수 있는, 양쪽 극단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고개를 좀 끄덕여 주시면. 그러고 보니까 오늘 그동안 안 나왔던 우리 지체들이 또 다시금 하나님 은혜로 확 이렇게 불을 지펴서 이렇게 또 나온 걸, 우리 철민이는 또 안 나왔네요. 철민이한테 전해주기 바랍니다. 철민이 동기들, 철민이 목사가 많이 보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어떤 두 가지 기준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런 우리의 문제점을 이제 사도 바울이 또 다른 식으로 좀 더 표현하는데,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7장은요 거의 같은 내용이 반복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게 이제 우리 인간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세 가지의 법이 존재한다. 자,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갑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이미 두 가지 법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법이죠? 우리를 원래 지배하고 있던 죄와 사망의 법.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제가 어떻게 그려드렸죠? 또 두 번째 법이 뭐죠? 우리 안에 성령과 생명의 법. 이 법이 두 개 존재한다. 그래서 이 표를 어떻게 그려줬어요? 나란 존재가 있으면 첫 번째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게 무슨 법이라고요? 죄와 사망의 법이고, 그리고 그 죄와 사망의 법 자체를 둘러싸고 있는 나와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빠져있는 나 자체를 둘러싸고 있는 법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명과 성령의 법. 그래서 이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 가로막혀 있는 듯 보이지만 누구 때문에 우리는 누릴 수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린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법이 우리는 이미 있다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법이 아닌 오늘 또 다른 법을 23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사도 바울이 본인의 시선으로 자기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본인의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두 가지 법이 있는 건 아닌데 또 한 법이 있대요. 또 이거를 the law, 어제 오늘 영어가 많이 강조되는 the law at work, 분명히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법이 하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법이 하나인데 그게 뭐냐면, 자 이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 줄 알았으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을 내가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따라가는 게 아닌 내 속에 내 안에 또 다른 욕심이 하나의 법처럼 작용하는데, 그 법이 뭐냐면 뭐를 자꾸만 싸워 이기려고 합니까? 죄와 사망의 법을 자꾸만 싸워 이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갑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 영어로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waging war, 전쟁을 일으킨다.
어느 것과 전쟁을 일으키는 걸까요? 생명의 성령에 보면 전쟁이 일어날 일이 없죠. 거기는 뭐만 있습니까? 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가는 순종의 원리만 있을 뿐이에요. 전쟁이 일어날 수가 없죠. 왜?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실 때 평안이 있고 위로가 있고 안정감이 있으니까 전쟁이 일어날 일이 없죠. 생명의 성령의 길을 기울이는 순간 순종의 원리만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과의 싸움, 무엇과의 관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걸까요? 나를 지배하고 있는, 옛날에 이거 틀린 줄 몰랐던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이 죄와 사망의 법이 나를 지배한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깨닫고 나니까 내 마음에 어떤 욕심이 일어날까? 이걸 자체를 어떻게 하고 싶다고? 빨리 뭐 하고 싶다고? 죽이고 싶은 거예요. 빨리 처리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빨리 처리하고 싶은 거를 오늘 2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waging war, 이것과 전쟁을 선포하고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전쟁을 일으키는 것과 동시에 또 영어로 보면 making a prisoner under the law of the sin. 그걸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합니다. 제법 아로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싸움은 싸울수록 내가 어디 아래로 끌려간다고요? 제법 아래로 끌려간다고요. 전쟁을 일으켜서 싸워 이겨야 되는데 이기질 못하고 도리어 그 제법 아래로 어떻게 된다고요? 끌려간다. 이걸 지금 하나의 법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와 사망의 법과 싸우려는, 그러나 싸움은 싸울수록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백전백패. 왜? 싸움은 싸울수록 나를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제법 아래 끌고 가고 백전백패.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24절 25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뭐가 틀렸고 뭐가 옳은지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게 나를 지배하는 줄도 알았어요.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생명과 성령의 법이 있다는 것도 알았고, 이것이 중요한데 이 생명과 성령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자꾸 걸리는 것 같습니까? 뭐가 자꾸 걸리는 것 같아요? 죄와 사망의 법이 걸리는 것 같으니까 이것 자체를 싸워 이기려는 욕심이 내 안에서 발동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법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법이란 말로, 이 법이란 말이 굉장히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내가 정말 원하지 않는데 그 원하지 않는 걸 내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원하는 거는 안 하고 있고 정말 원하지 않는 거는 하고 있다. 미치겠어 안 미치겠어? 아니, 미치겠어 안 미치겠어요? 가끔씩 이렇게 보면, 제가 보면 정말 저 형제는 이 자매를 좋아해 주면 좋겠는데 전혀 엉뚱한 자매를 좋아하고, 백방 저는 깨지는데, 저는 백방 깨지게 돼 있는데, 제가 그렇다고 거기 가서 미리 예언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럼 저 때문에 깨졌다고 또 난리 쳐요. 나중에 목사가 뭐 불합리한 불리한 예언을 해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예언해서 깨졌다고 난리를 치고, 그냥 일절 얘기 안 합니다. 근데 딱 깨지고 나면 돌아오면 얘기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아. 그 뭔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것을 하고자 하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한테 뭐냐면, 원하는 것은 있는데 원치 않는 걸 자꾸 붙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이 뭐냐면, 그 원치 않는 것을, 원하는 것은 못하고 원치 않는 것을 하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야,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 속에 거하는 죄가 하는 거야. 근데 그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법 아래에 있다라는 거예요. 법 아래. 내가 그 법의 지배를 벗어날 수가 없더라. 내 아무리 최선을 다해 살아도 나라가 망해버리면, 나라가 다른 사람의 지배에 들어가면, 예전에 내가 우리나라에 있을 때 누렸던 권리를 다 잃어버리고, 원하는 건 결코 할 수가 없고 원치 않은 것만 계속 강요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나라에 이런 슬픔이 아픈 거죠. 철저하게 나를 지배하는 그 법 아래에서 내가 살아가게 돼 있다. 그래서 법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 법이 3개가 있다. 무려 3개가 있다. 그래서 내가 어디 아래에 있든지 그 아래에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데, 안타까운 것은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에 있으면 내가 그 순종의 원리 열매를 볼 수 있는데, 자꾸만 우리는 우리 욕심이 이 생명과 성령의 법을 더 잘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전혀 엉뚱한 짓을 벌이는데, 그게 뭐냐면 죄와 사망의 법을 싸워 이기려고 한다. 그걸 처리하려고 한다. 틀린 건 뭔지 알았어요. 그 웨이징 워. 이걸 제가 어떻게 조금 설명을 할까 하다가 늘 이 예화를 한 30번은 썼지만 오늘 또 이 예화를 쓰는데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또 새로 듣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 잊으셨을 거예요. 새벽 모임에서 한 50번은 들었지 않았을까. 그 예전에 제 아버님이 개척교회를 하실 때에 그때 그 첫 번째 사역지가 어디였냐면 경남 합천이었습니다. 합천. 해인사 뒷산. 하루에 버스가 한 번 들어갑니다. 들어갔던 버스가 나올 때 끝입니다. 그러니까 그 버스가 우리가 내리는, 우리 동네에 내리는 그 버스가 종점 바로 마지막, 종점 마지막이어서 그 버스가 우리 내려주고 들어가면 10분 뒤에 다시 출발해 나오면 그게 마지막 버스입니다. 그걸 안 타면 뭐 시내 나올 수가 없고, 시내에서 그 버스를 안 타면 못 들어갑니다. 제 기억에 그 버스 타고 들어가는 그날도 첫날에 큰 돌이 그 산의 길을 막았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다 내려서 같이 돌을 치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같이 버스 기사와 함께 돌을 치우고 그 길을 걸어갔던, 그 길을 버스 타고 갔던 아주 산골짜기였죠. 근데 그 산골짜기 갔더니 동네들이 시족마을이라고 그러죠. 같은 성씨들끼리 사는 겁니다. 이쪽 교회를 딱 중심으로, 중심이라고 자기네들 볼 땐 교회는 외곽지였고, 이렇게 교회를 딱 등에 지고 보면 동네가 세 군데가 있었어요. 제일 오른쪽에는 최 씨가 살았고, 중앙에는 정 씨가 살았고, 이쪽에는 이 씨가 살았어요. 근데 그 정 씨 집안이 제일 동네가 컸어요. 그래서 그 동네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면 항상 정 씨 집안이 제일 어른 자리에 앉았던, 그래서 시족 그 사회였죠.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뭐 국가에서 무슨 이장, 뭐 새마을 지도자, 뭐 그런 뭐 이 지위가 있었는데, 그 시족 마을은 그런 게 전혀 투표를 안 해요. 그냥 알아서 그냥 정해집니다. 이장하면 그래 몇 대 손 네가 해라. 그다음 누구였지? 지금 차례대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뭐 따로 뭐 투표를 한다고 하는데 선출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장 이러면 몇 대 손이 한다. 그럼 내년에는 그 다음 때 손이 한다. 뭐 이렇게 정해져 있었던. 그리고 새마을 지도자 누가 오고 이렇게 됐는데. 근데 뭐 그런 법보다도 제일 중요한 건 동네 제사였죠. 시족 사회니까 1년에 제가 알기로는 제사가 30번씩 있고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전도하다가 아버지가 이제 전도하시다가 그 정씨 집안에 제일 큰 동네에 종손. 그럼 종손이 뭐냐면 촌수로 따지자면 제일 높은. 그러나 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종손이 없으면 제사가 안 되죠. 근데 그 종손한테 전도를 했는데 종손이 예수를 믿어버렸어요. 예수를 믿어버렸어요. 동네에서 난리가 났어요. 두 가지 신을 모실 수가 없는데. 근데 동네에서 일단 예의주시하죠. 뭐 예수 믿는다 해서 뭐 그렇게 이게 뭐 장애가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터졌죠. 제사가 다가왔는데 이 종손이 교회를 다니면서 가만히 보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딱 이렇게 율법이 나와 있으니까 자기가 목사하고도 상의도 안 하고, 그때는 아버님 전도사였으니까 전도 상의도 안 하고 가서 나는 제사 못 드린다. 오늘 자고 일어나니까 우리 사택 앞에 똥물이 얼마나 퍼와 있는지, 정씨 동네 사람들이 교회 때문에 자기네들 죽게 됐다고 온 동에 똥을 퍼가지고 사택 앞에 다, 교회 마당에 다 부어놨어요. 제가 새벽에 어지간하면 잠을 안 깨는데 냄새가 끝나 보니까 온 막 신발장에 신이며 바닥이며 사택 앞에 완전, 그리고 벽에 이런 데 얼마나 뿌려놨는지, 길가 벽에부터 시작해 온 동네, 온 교회 사택 주변에 전부 똥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전쟁을 선포했어요. 우리 집하고 전쟁을 선포했어요. 근데 함부로 이제 저희 집에 덤비지 못하면 아버지 120km 나가시고 이러니까 함부로 1대1 싸움을 건다든 이런 거는 되도록 일어나지 않았죠. 뭐 거리 44 뭐 이러니까 뭐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는 또 아버님 뭐 40대 초반 이럴 때니까 뭐 건들면 죽죠. 그냥 주님 만나는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뭐 그런 분위기였어요. 옛날에 아버님이 그 동네에 어려운 일 많이 해결해 드렸어요. 누가 돈 빚 안 갚는다 이러면 가가지고 그냥 받아주고
아주 선한 사업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 이제 그리고 동네가 난리가 났어요. 정씨 집안이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이 씨와 박 씨 집안, 최 씨 동네가 예의주시하기 시작했고 자기네들 종손을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야야야, 예수 믿으면 안 돼. 저 예수전이 심삼치 않아. 저 정씨 집안의 종손이 예수 믿고 제사를 안 드린다고 선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씨족 사회 자체가 무너지게 된 거예요. 재밌는 건 아직도 그 동네는 씨족 사회. 이 씨족 사회, 왜냐하면 제사를 안 드리면 이 제사라는 게 씨족, 즉 정치의 가문을 이어가는 뭐가 됩니까? 핵심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선포해버려요. 나는 제사 못 드려요. 그때부터 동네와 교회와 그 종손 집안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수많은 전쟁들이, 하여튼 제 기억에 남는 엄청난, 제가 학교 가니까 아이들이 제 책상을 따로 옆에 빼놨더라고요. 우리 반에 한 학급에 11명인가 12명밖에 없었어요. 많이 있는 것도 아니야. 애들이 해봐야 한 학년에 12명인가 11명인가 있었는데 제가 12번인가 11번 그랬는데 이놈들이 정씨 집안에 놈들이 5명 있었고 최 씨가 2이었고 이 씨가 3명인가 그랬는데 이것들이 포섭을 해가지고 제자리면 저 재수없다고 구석에 박아놨더라고요. 저것끼리만 이렇게. 그러니까 이 11명이 이게 저기 뭐야 2명씩 해서 이렇게 줄을 서서 이제 책상이 4줄이었는데 저 거만 저 구석에 넣어놨는데 재밌는 거는 선생님이 정씨 집안이었어요. 그런 저를 내버려 뒀어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3학년. 정씨 집안 선생님이 그런 왕따 시스템을 용납했어요. 왜? 지금 집안이 망하게 생겼어요. 와, 그래 학교 가지고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어. 선생도 용인하고 그리고 눈길 한번 주지 않았어요. 저 인간 때문에, 저 교회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그래가지고 막 갖가지 핍박이에요. 심지어 교회 입구에 어느 날 갔더니 큰 돌이 3개가 놓여져가지고 차가 지나다니지 못해. 차가 사람도 이렇게 온 논두렁 밑으로 지나다니고 그런 하여튼 갖가지 전쟁이에요. 그리고 막 불로 태운다고 술 먹고 달려오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한번 슬쩍 밀었는데 쭉 막 떨어져 나가면서 막 목사가 사람 쳤다고 난리치고. 아니 제가 보면서 아유 저게 저렇게 자빠지나 싶고 한데 이거 왜 이래요 여러분. 이렇게 추웠는데 그거 막 날아가듯이 푹 튕겨져 가고 이러더라고요. 나는 무슨 동상 영화 보는 줄 알았어. 막 갖가지 전쟁이 일어났어. 근데 문제는 이 종손은 어떻겠습니까? 종손은 거의 집에 감금당하듯이 할아버지들이 인간 바리게이트 치고 교회 못 간다고 길을 막고 그 교회를 못 오고 그러다가 끝내는 자기가 항복했죠. 하나님께 항복했을까요? 동네 사람들에게 항복했을까요? 동네 사람들에게 항복했어요. 제가 우리 아버님한테 최근에 그분 생각나서 여쭤봤더니 그 이후로 신앙생활을 못했어요. 뭐가 문제였냐? 자기가 자기 스스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려면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전도자에게 상의를 했다면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얘기해 줬을 겁니까? 얘기해 줬을 것 같습니까? 했더니 우리 아버지 하는 말, 제사를 드리면서 해야지. 제사를 드리면서 해야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똑같은 거죠. 술을 끊고 교회에 와야 될까요? 술 먹는 중에 교회에 와야 될까요? 아니 술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술 먹는 중에 교회로 와야 될까요? 술을 끊고 와야 될까요? 먹는 중에 와야죠. 그 끊고 오라면 그 인간 예수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담배를 끊고 와야 될까요? 담배를 피는 중에 와야 될까요? 그렇다고 너무 용납하면 안 됩니다. 너무 이 냄새 나고 그러면 주변 사람 피해가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틀린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 해도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분명히 바꾸고 싶은 게 있고 해결하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당장 내가 처리하고 싶은 내 욕심에 덤벼드는 순간 사람이면 사람도 잃고 나도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돼요. 나도 나 자신. 이미 그런 어떤 관계가 서 있거나 이미 그 일이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그것이 틀린 줄 알았다면, 옛날엔 모르고 그렇게 갔으니까 그러나 그것이 좀 더 불편하고 틀린 줄 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것 자체를 해결하고 싶은 내 마음을 솔직하게 내려놓되
성령 하나님께 쫓아가면서 성령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법을, 그리고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 일을 해결해 가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인내해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인내해야 합니다. 분명한 자유와 해방이 선포될 때까지. 분명한 자유와 해방. 그래서 다음에 이제 우리 그 여자 사촌 동생을 한번 간증을 시키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제가 이 얘기도 몇 번 했죠. 결혼할 때 보니까 그 결혼할 배우자가 그렇게 신앙이 글쎄 자기는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냥 결혼하려고 예수 믿는 수준 그런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제가 사촌 동생한테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해 줄 수도 없고, 그냥 마음에 이게 나중에 조금 걸림돌이 될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한 사람은 분명히 예수를 믿었기에 성령으로 충만할 가능성이 100%인데 하나님 만날 가능성이 100%죠. 왜냐하면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세상의 공격도 있고 마귀의 공격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만날 가능성이 100%인데, 예수를 안 믿고 있다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50% 반반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이 한쪽 배우자가 성령을 만났을 때 이 예수를 안 믿고 있다면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제가 예상했던 게 그대로 일어났어요. 그 여자 사촌 동생이 저한테 장문의 편지를 보냈어요. 오빠, 정말 힘들다고. 정말 힘들다고. 이 녀석이 옛날에 그렇게 안 뜨거웠는데, 저희들이 미국에 있을 때 저희 집에 와서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지내다 가고 그래서 이제 아는데, 그렇게 신앙적으로 뜨겁지 않고, 아니 성품은 참 좋았고 신앙이라는 걸 알고 있고 또 신앙생활도 나름 잘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막 성령을 뜨겁고 그러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이제 그 수준에 맞는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러고 사는데, 자기가 이제 성령을 받아 막 자기 교회를 저한테 자랑하고 자기 교회 막 세미나 오라고 막 카톡하고 책 보내고, 처음에 저는 신천지인 줄 알았어요. 아니 제 아내한테도 그런 얘기 했어요. 이 녀석 신천지 빠진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난리를 치냐고. 갑자기 뜨거워졌으니까. 근데 이제 보니까 아주 그 동탄에 있는 아주 건강한 교회 다니고 너무 뜨거운 게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 남편은 여전히 뜨겁지가 않아요. 신앙이.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막 그거에다 대놓고 동생한테 고함을 쳤어요. 야, 네가 정했어. 네가 원했어. 결혼한 거. 오히려 지금 네가 관심을 기울이고 초점을 둬야 될 것은 네가 뜨거워진 것이 아니라 네가 사랑한다고 하는 그 남편이 뜨거워지기를, 예수 믿고 뜨거워지기를 기도해주고 기다려줘야 되지. 그거 다 대놓고 이랬다 저랬다. 그 얼마나 힘들겠노. 그 사람, 예수를 제대로 모르는 그 사람이 네하고 결혼할 때는 너도 그렇게 뜨겁지 않은 줄 알고 뜨겁게 결혼했는데, 이제 네가 뜨거워졌다고 난리를 치면서 신앙이 힘드니 없더니 이런 얘기하면, 너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 오해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지 않냐. 기다려주고 있네. 철저하게 그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중보하고 기다려. 제가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지만 참 마음 한편으로는 짠하더라고요. 참 짠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틀린 걸 몰랐을 때야 그렇다고 알게 되면 자기 힘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요. 자기 힘이 들어가는 순간 결코 싸워 이길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법과 싸우려고 합니다. 버리려고 하고 통제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성경 말하면 그게 아니라 지금 너에게 필요한 것은 더 성령 앞으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 앞으로 달려나와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방법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러나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나는 전략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런 계획이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대로 이것이 해결되게 도와달라고. 해결되게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관심을 자꾸 어디다 둬야 되냐? 성령 쪽.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도 설교를 했지만, 어떤 우리 새로 오신 초신자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술자리가 많은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지만 술을 끊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끊을 수 있냐고. 그래서 제가 술 자체를 상대하지 말고 영적인 생활을 좀 더 늘리고 영적인 생활을 좀 더 가지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더 사모하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정한 사랑이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누리라고, 구하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압도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정리되고 끊어질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소개를 했죠. 왜냐하면 그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담배를 끊는다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술을 끊다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중독도 내 힘으로 끊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성령께서 나와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압도되지 않는 그 어떤 것도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 속에 있는 그 죄와 사망이라는 법을 내가 이겨보려 하지만 그것이 법이다. 법.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나를 지배하고 있는 법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여호수아가 이 나라 마음에 안 든다고 지 혼자서 박근혜 정부 타도 이러면 바로 어떻게 됩니까? 대전교도소로 가는 거죠. 법을 내가 이길 수가 없죠. 법이란 내가 상대할 게 아니야. 그러므로 나에게 이미 또 다른 법이 있으니까 그 법에 내가 순종하고 그 법에 나를 자꾸 맡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뜨겁지 않을 때는 기도가 뜨거워질 수 있도록 사모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난 이미 다른 법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뜨겁지 않다는 얘기는 말씀이 뜨거워질 수 있도록 내 시간을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바꾸고 가야 됩니다. 왜요? 말씀이 뜨겁게 나에게 임하지 않으면 나는 또 다른 법 아래에서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법이라는 걸 분명히 기억하고 그 법의 지배를 받도록 나를 내어두려. 그래서 이미 6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나를 뭘로 내어주라고요? 나를 뭘로 내어주라고요? 종으로 내어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종으로.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철저하게 주인이 누군지 그 주인에 따라 내 삶이 사라진다는 종으로 나를 내어주라. 그럴 때 하나님이 성령의 법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가셔서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정말 암송하듯 말씀을 한번 묵상해 주십시오. 암송하듯. 유튜브에 올라가면 우리 한밭제일 지저스 누리라고 유튜브에 올라가면 로마서 그동안 제가 앞에서 말씀 전한 게 순서대로 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들어보시고 그래서 정말 이 로마서 말씀은 제가 이 특별히 7장 말씀은 한때는 다 외웠던 적이 있는데 그 분명히 외웠는데 그게 왜 까먹어졌는지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피할 수가 없는 거지. 수시로 까먹는 이런 형편. 그래서 또 묵상하고 또 외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자꾸 정말 하나님 말씀이 꿀같이 달고 정말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덧입혀주는 그 은혜의 말씀 나를 더욱더 이끌어 가십시오. 자꾸 나를 그냥 내가 언젠가는 가겠지 하고 두는 게 아니라 나를 의도적으로 종으로 그 법 아래에다 내어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나는 종이니까 법 아래에다 내어줌으로써 법의 지배를 받는 결국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